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처음 세워진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처음 모습은 권한도 없고 권능도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한도 권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씀. 그것이 교회가 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당분간 제가 증거해야 되는 사도행전 2장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강해서라는 책을 냈는데 1장과 2장은 빠져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되기도 할 정도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본문은 매우 신비로운 본문이고 조심스럽게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해요.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유대에 있어서 3대 기념해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야만 했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그 해의 첫 번째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받음, 주님께서 곡식을 주셨음, 이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은 주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음, 주님이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전혀 새로운 것, 이 땅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받음, 그리고 오고 오는 교회는 이 날을 그렇게 기념하게 될 겁니다. 이 날이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누가가 기록한 이 천하 각국이 어디였는지 잠시 지도를 살펴보시죠.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로마 제국 동서남북 전체에서 다 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렇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이 몰려왔는데, 저 해에 오순절에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순절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해 6월절 50일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의 6월절 순례객이 18만 명이었습니다. 18만 명이면 어때요? 많은 것 같으세요? 많지 않은 것 같으세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 명입니다. 예루살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순례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때 교회가 맞닥뜨려야 했던 유대인들 인구는 23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4배가 됩니다. 저 해에 6월절 때 잡힌 희생된 짐승이 18,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했죠. 쉽게 말하면 거짓이 충만합니다. 예수는 부활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하는 거짓말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교회마저 박해하려고 하는 박해가 충만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충만한 유대 정신을 가진 유대인들이 4배로 늘어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그날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권한도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예수님도 떠나셨고 동역자 중 하나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유대 정신이 4배로, 반대로 말하면 적대감이 4배로 늘어난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계속 눌려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돈 많은 대한민국 교회가
돈, 재정, 기술력들 수많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보내서 가난한 나라의 시혜자의 모습으로 이것저것 다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 각처에서 로마 세계를 누리던 사람들, 그런데 마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4배로 폭증해버린 바로 이때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으로 2000년 전의 선교의 개념을 찾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의 모임의 결과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성경을 보면 오순절 그날에 모인 제자들의 수는 120명이었다고 기록해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첫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오순절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적대감은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엎드려 기도했을 뿐인데 그날 당일에 하루 만에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성장의 모습, 수적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에 영적 성장도 일어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대교회는 이 2가지 모습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부분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날에 가지게 될 때 그 모습을 가지기 직전에 교회에 어떤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 확인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들은 권한도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엎드려 기도했을 뿐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그때를 전혀 알지 못했던 때에 호련히 이 땅의 것으로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 사라져버려야 마땅한 이때 하늘로부터 맞아요. 교회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모아봐야 사람의 지혜일 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2가지가 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없던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던 때에 2가지가 임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제가 꿈꾸는 일상교회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똑똑하게 말들 많이 하는지. 아니요. 교회에 있어야 할 말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충만해서 완전히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언어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로 묶어버리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골방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로 가득히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번째 임한 게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모양들이 나타났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충만하게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쭐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주셨지만은 환경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막 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각자마다 성령이 임해 주셨대요. 오늘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봤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 개인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아요. 내 소리가 성급하게 나오고 내 소리가 충만해지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 버리고 각 사람은 성령의 압도를 당하는, 그래서 모든 위선, 탐욕, 거짓, 나의 열패감들, 모든 것들이 성령 아래 무릎 꿇을 때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날로부터 1400년 전에 이들의 조상에게는 큰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광야로 급히 이끌어내신 날이죠. 그들은 쉽게 말하면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노예였는데 갑자기 도망 나온 거니까 그들의 신분은 도망 노예예요. 도망 노예가 광야에 이르렀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태 본 일이 없는 경험이에요. 스데반은 이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는데 처음 생겨난 교회, 광야 교회가 처음 경험한 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너무 커서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걸 경험하게 돼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도망 노예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소리와 강력한 불로 임재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교회, 광야 교회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됐던 그 첫 번째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3400년 전 그날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림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 각 믿음의 가정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모두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는 덜덜 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망 노예들을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랬을 때
성령을 받은 교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벌벌 떨 뿐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은 물이 여기까지 차도록 꼭 들어찼다는 겁니다. 물이 차면 다른 건 그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데 머리 꼭지까지 다 차버려서 내 속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술을 이렇게 마시면 취하지요? 술을 머리 꼭지만큼 마시면 취하는 거 맞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심신미약이라 그래요. 멀쩡하던 과거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술이 꼭지까지 찬 상태, 심신미약. 원하는 대로 행동 못해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이 꼭지까지 차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의 심신미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원하세요? 진짜로? 그래도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 좀 하고 싶지. 담임 목사도 교회에서 막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장하고, 성도들도 이게 맞죠?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래야 뭐 좀 속도 시원하고. 그걸 원하세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심신미약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말하기를 진짜로 원하세요? 전자 후자 확실히 그러십니까? 소리 이만큼 안 나오잖아요. 성령의 심신미약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심신미약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이죠. 사도행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못 간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죠? 예루살렘도 이미 적대감으로 충만해요. 유대 안에도 충만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로 충만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에는, 땅끝까지 가기에는 갈릴리 출신 무지렁이들이라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어. 그래서 열방에 나가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들은 이 명령을 이룰 능력이 없다니까요. 맞아요.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마세요. 적임자 찾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심신미약으로 떨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죠. 그 갈릴리 촌동네 무지렁이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임재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천하 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버리세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은 줄다리기와 같다. 하나님과 마귀가 맞서서 하나의 줄을 잡아당기는데 하나님과 맞서 잡아당기다가는 큰일 난다. 한 편 먹어야 된다. 한 편 먹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쓸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에 내 손만 하나 딱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능자의 힘으로 잡아당길 때 나도 손을 올려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한편 먹었기 때문에 그 이김은 나의 이김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예. 고난도 없고 권능도 없고 외국어를 할 능력도 전혀 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날에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기도라는 손만 딱 올려놓고 창조주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자기 주장하는 사람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교회,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곤 시간을 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외에는 잠잠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진짜로 꿈꾸셨어요.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령에 관해 참 많은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설교를 하셔야 했는지 설교 마무리쯤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성령에 관해 계속 얘기 지금 하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이 많고 박해가 충만한데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무려 4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짓눌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건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거짓말이, 박해가 너희를 기다릴 거다. 그렇다마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되심으로 죽음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다. 내가 붙들고 있는 줄에 손만 올려놔. 할 거 없어. 내가 다 이룰 거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손 잘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힘쓸 시간에 딴 일 자꾸 하면, 자꾸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걸어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짐이 각자 위에 임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한도 없어요. 권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의 과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끈 한 번 더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시 눈을 감을까요? 갈릴리 촌동네 무지렁이들을 부르신 일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후회하실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 빠꼬미들을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혜 많다고 떠들어대는 인생들을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불러봐야 밧줄 붙들고 자기가 힘써서 이겼다고 할 거거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지렁이들을 불러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게 내 의지로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지렁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작은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 하신 말씀 따라 이 성에 머물러 하셔서 머물렀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셨어. 내가 때로 연약하지만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을 못하는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외칠 수 있는 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과거의 죄들, 주님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도망도 갔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우쭐댔어요. 과거의 죄, 예루살렘에 차고 넘치는 현재의 위기들, 이 모두 이겨내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걷도록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자신의 말과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성령의 심신미약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딱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좌가 옳아요? 우가 옳아요? 딱 반으로 갈라졌네요. 누가 옳아요? 우리는 사람 하나 세울 능력이 없어요.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축제였듯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내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어져 와서 날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들, 현재의 위기들 모두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날까지 평안하게 담대하게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말과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해서 나의 말 하나까지도 다 통제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언어의 경계들을,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심신미약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오직 성령께서 미약해진 나를 통해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통령 한 분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세워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분열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평안함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불행해진 나라, 이 아픔 가득한 나라,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나라,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이걸 바꿔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주관하셨듯이 하나님이 선거를 주관하사 대통령 선거가 오순절의 축제와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 제법 말하고 떠들었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가정과 교회에서 소리를 냈는지,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현재의 위기가 닥치면 무능하게도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인생이
평안의 때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셔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의 능력 따라 살아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심신미약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벌벌 떨며 그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누가 좋은 분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할 만큼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후보들을 주님 앞에 세웠으니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거가 나라의 평안함, 하나됨, 그 축제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